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중고등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하시는 모든 중고등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또 한 주간 또 기쁨이 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도 힘들었던 주가 되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힘들었던 마음이 또 이제는 회복되기 간절히 원하고, 또 기쁨이 되었던 한 주는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힘을 얻어서 이번 돌아온 또 한 주, 시작된 한 주 동안 또 주님의 힘으로 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라는 찬양으로 우리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아름답게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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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라. 우리 영광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와 조롱에 여전히 혼자 남아있으니 주님 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리.
나 높이리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하여 소원합니다.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으로 깊이 높이기 선합니다. 하늘아 땅아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우리 마음속으로 이 진정 고백이 되길 선합니다.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약한 자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들으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싸우기 소원합니다. 주 얼굴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 내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자들의 소리 들으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날이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방황을 아시고 나의 힘듦을 아시고 나의 외로움을 아시는 나의 주님, 항상 내가 홀로 있던 때에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던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약한 자를 보시고 약한 자 일으키시고 약한 자를 세우시는 주님, 내가 그분의 길을 간절히 따라가기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높여주신 만큼 우리 그 상태에서 더 겸손해져서 또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나라 따라가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마음과 우리 힘든 마음, 외로워 있는 마음, 그 비천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주님의 길로 굳건히 따라나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 비천함을 보시고 우리의 홀림을 보시는 주님, 우리 세워주실 주님을 그날의 주님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에 치유해 주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면서 연약함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 믿고 살아가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주님만 찾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손길만 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하시고 약한 자를 높이시는, 약한 자를 봐주시는 우리 주님, 그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려 하시는 주님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정말 붙잡으면서 그 가운데 그 주님의 길로 굳건히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절대 놓지 않게 하시고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만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그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항상 나약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삶 가운데 나아가며 항상 주님 정말 그 유혹에 빠져나가서 정말 주님의 굳건한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시고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굳건히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모여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한결같이 기억하여서 나온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절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낡고 사가 없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견고해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가 끝나고 났을 때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중고등부에 있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중고등부 오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 현장에서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네, 정말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또 매번 이제 사랑이는 1등이죠. 네, 지연이가 지금 아베다솔에서 찬양을 하니까 요즘은 사랑이가 단독 1등이죠. 네. 그리고 슬지, 반갑다 야 슬지야. 네. 혹시 지금 들어온 친구들도 좀 인사를 좀 저거 들어왔어요라고 좀 해주세요. 네. 강윤이, 네, 반갑고요. 네, 성수, 네, 성수는 여기도 있는데 저기도 있네요. 네, 어쨌든 반가워요. 그다음에 윤영이, 네, 지우, 준우, 그다음에 윤지, 네, 그리고 세은이, 네, 준아, 윤성이, 네, 우리 권사님, 네, 홍정순 권사님 계시고요. 네, 소연이, 네. 어쨌든 다들 어떤 친구들 보면은 되게 오랜만에 지금 예배 들어온 친구도 있고, 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광고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드디어 여러분, 네, 오늘로써, 네, 달란트 미션 콜렉트 시즌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네, 자, 수고한 여러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시죠. 네, 네. 별로 수고를 안 했구나. 네, 어제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도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저희 출석이랑 피드백이랑을 다 혹시 총선생에게 전달 못 해주신 분 계시다면요, 오늘까지 다 전달을 해주셔야 저희가 마감을 하고요. 저희가 아무리 늦어도요, 수요일, 화요일 중으로는 저희가 집계되는 TMC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다음 넘겨주시면요, 암송도요, 오늘까지입니다. 네, 암송 6월 마지막까지 아니에요. 암송도 오늘까지예요. 네. 깜빡했어요. 월요일날 보내면 죄송해요. 월요일날 보내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까지입니다. 네, 오늘까지 했고요. 오늘 마지막 암송, 네, 100TMC를 해서 이거로도 마지막에 대박을 치겠다고 하는, 네, 분들이 계신데, 네, 늦지 마세요. 오늘까지고요. 예, 암송 말씀은 아시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셔서, 네, 반 선생님께, 네,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 보시면요, 예, 드디어 다음 주가 옥션데이입니다. 네. 네, 옥션이 뭐죠? 네, 경매죠. 네, 여러분 쇼핑몰 사이트 옥션이 아니고요, 저희가 경매하는데 다음 주에 상품은 좀 세요, 참고로. 네, 그래서 저희가 고심하다가, 네, 누구예요? 송지성이 암송 100TMC 엄청 이득이다. 네. 요즘 그냥 엄청 이득이란 말 안 쓰죠. 네. 엄청을 한 글자로 줄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워치로 갤럭시 워치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에어팟을 준비를 했어요. 네. 설문을 하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여러분이 네,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사와 그 외에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만한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옥션이에요. 경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이제 TMC로 경매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해봤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은 TMC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네, 옥션데이에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실망하지 마세요. 옥션데이에서 여러분이 상품을 구매를 하려고 했는 그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다들 어마어마하게 TMC를 벌어 놓으셔가지고 여러분이 경매에 입찰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버셨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러더라고 하더라도요. 마켓데이가 그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TMC를 모았지만 그래도 한 끗 차이로 모질라서 여러분들이 옥션에 입찰하지 못했던 낙찰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운을 차리고자 또 마켓데이도 그 다음 주에 진행되니까요. 그 다음 주랑 다음 주랑 그 다음 주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늘 예배 후에 깜짝 찬양 퀴즈 달란트를 달라 미션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께서 꼭 참석을 하셔야겠죠. 참여를 해야 TMC도 받고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CSI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훈련받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권고가 마지막 권고인데요. 6월 27일, 6월 마지막 주입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 중고등부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반응 이거밖에 안 돼? 다시 할까요? 네. 자, 드디어 6월 27일 중고등부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우! 네, 진짜 근데 저희가 기도 제목이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중고등부가 뭔가 지금 영적으로 크게 도약하려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좀 어려웠던 적이 몇 번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TBS나 그리고 이제 다시 대면 예배를 전환했을 때랑 그거 12월 달에 저희가 성탄절 앞두고 나서 다시 확진자 확 늘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시 비대면을 전환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제 뭐 백신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확진자 백신이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될 거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냥 화면으로만 보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진정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다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또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생명이 되고 말씀이 새겨져야 능력이 된다. 네, 할렐루야. 네, 저희가 대면 예배를 앞두고 또 이제 이제 달란트 미션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저희가 하나하나가 이제 올 상반기가 이제 다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절도 이제는 정리가 돼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잘 진행되고 준비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저기 기말고사 준비하냐고 지금 고생하시는 또 친구들 많죠. 네, 기말고사 여러분 기말고사 잘 치는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놀리는 게 아니고 진짜요. 여러분 평상시에 꾸준하게 내공이 쌓여야 그걸 빛을 발하는 거예요. 벼락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아직 그 2주, 3주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아직까지 3주 남았다. 아직까지 2주 남았다. 아직까지 일주일 남았다. 이렇게 마음을 놓는 친구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기대했던 여러분이 바라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냈어. 그러면 여러분만 기분 좋아?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부터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화합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현장을 여러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시험 전날에 공부해야 된다고 바쁘다고 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밟아 나가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디더라? 효성중이었나요? 어디 보니까 거기는 대박이야. 중간고사를 패스했어. 그래가지고 기말고사에 올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진짜 오늘부터 해야 돼. 오늘부터 예배 잘 드리고 오늘부터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씩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시간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의 실력이 되고요. 그렇게 누적된 실력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꼭 그렇게 고민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달란트 미션을 마지막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이제 깜짝 찬양 퀴즈인데요. 진짜 찬양을요, 찬양 음원을 진짜 잠깐 틀어줘요. 한 1초.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어제 그 임원들이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1초 딱 트는데 뭔지 알겠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되게 많이 들은 분들은 찬양을 꾸준하게 듣거나 하신 분들은요, 이 문제가 되게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찬양을 접하는 게 그렇게 열심히 접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아마 이 시간들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왜냐면은 찬양도 꾸준하게 들어놓으면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게 또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고 누적이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런 용어 씁니다. 고인물이라고 하는 용어 쓰죠. 고인물, 썩은 물, 뭐 석유. 요즘은 이제 석유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썩다 썩어가지고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쌓여가지고 석유까지 가는데, 뭐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 보니까 와, 나 진짜 깜짝 놀란 거 있어요. 왜 아이돌 사진 그거를 이제 능력자들 보니까 아이돌 사진에서 일부만 이제 잘라가지고 보여주는데 이게 어느 그룹의 누군지를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 비슷한 문제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저도 영화 포스터 해가지고 영화 포스터 일부만 잘라서 보여주면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 어떤 진짜 그 영화의 고인물들 같은 경우는 영화 한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그 장면 보여주는데 그 장면 보고 이제 문제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뭐 게임도 그렇고요, 뭐 음악도 그렇고요. 어쨌든 어느 한 분야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요, 그것이 나에게 다른 사람과 남다른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요, 찬양을 가까이 하고 자주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눈이 밝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고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삶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찬양하라고 하는, 찬송하라고 하는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본래 목적의 삶을 잊어버리면 우리 뭘 위해서 살까요? 내 욕심과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가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학원도 못 가게 됐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원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박탈됐어요. 여러분이 원래 있어야 되는 삶의 자리가 이제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의 여러분의 그 3개월,
그 석 달, 넉 달, 1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꾸준하게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공부하고 학업 생활을 열심히 했나요?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멈추어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의 모습은 어땠나요? 저처럼 지금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9시 30분 예배인데 9시 25분까지 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눈곱 띈 채로 그냥 반바지 헐렁헐렁 입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셨나요? 어쩌면 우리가 멈춰져 있는 우리의 삶의 본분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 삶의 자리를 채워 나가려고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것이 상실되니까 뭐 중심으로 사냐면 내가 편한 것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목적을 잃은 사람의 삶은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는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뭐 중심으로 사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깨우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근데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렇게만 들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를 하니까 마치 나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나랑은 먼 얘기 같아요.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요 뜯어서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말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들은 하나님께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거를 뭐 요새 말로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선민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민 사상을 부각해 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들은 특별하잖아요. 자기들 하나님께 선택받았잖아. 그리고 자기들 외에 다른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방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방 민족 하면 그냥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 사람 이러면 되는데, 타민족 사람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하면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말인 히브리어로 보면은 고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고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식으로 풀어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몸 밖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떠돌아다니는 메뚜기 떼, 떠돌아다니는 짐승 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몸 밖에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떠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밖에 떠돌아다니는 이들이 바로 이방 민족, 이 히브리어로 고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밖에 자기들은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의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 우리 민족과 이방 민족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면은 그들의 일은 그들의 삶의 목적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요,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돌아온 고향 땅 가운데 돌아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포로기를 거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포로로서 자기들 나라도 없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얼마나 그 고향 땅에서의 자기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물론 돌아와 보니까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다시 새로 재건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도시와 나라를 갖추어 갔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가에서 무엇이 품어져 있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구나. 전에는 왕국 시대 때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해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해서 그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러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원래는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들이 진짜 선민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졌어야 돼요. 그런데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에 대해서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하찮게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받으시면 되겠지라는 마음에 마치 더럽게, 말 그대로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형식뿐인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요, 반드시 제물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제물이든 간에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부자면은 황소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면요 희생 제사로 비둘기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의 재산의 제물의 수준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드리는 제물은 다르지만 제물이 반드시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돼요.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8절의 말씀이니까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 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상처 난 것,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제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니들 총독에게 하는 것만큼 나한테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총독한테는 너희 가장 좋은 거 갖다 주면서 잘 보이려고 하면서 너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찮고 아무렇게나 나한테 갖다 주니?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찮게 예배를 드리고 있니?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있어서는 8절 말씀에 그렇게 지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더 소름 돋아요.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제 하나님이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만군의 여호라는 건 내가 너한테 확실하게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진짜 이래. 이거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삐리야라고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확실히 이래라고 하는 거예요. 뭐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지금까지 나한테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헛되이 예배드리는 그것을 보니까 뭐 한다고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제사라고 되어 있고 제물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결국 그 제사와 제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배예요. 헛되이 예배드리고 헛되이 제물을 바치는, 아무렇게나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니들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도저히 못 봐줄 것 같아. 그냥 누가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거하는 처소라고 하는 그 성전문 닫고 니들 그냥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나는 니들 예배 기뻐하지 않아. 난 니들 예배 받기 싫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니들 예배 이렇게 드릴 거면 그렇게 드리지 마. 차라리 그냥 교회 오지 마. 이거랑 똑같은 거야. 무섭죠?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도 될 수가 있는 거야. 앞에 얘기했죠. 니들 예배 그딴 식으로 드릴 거면 아예 드리지 마. 난 그런 예배 받지 않아.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무슨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백성들이 예배를 그따구로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생각을 바꾸는 거죠. 선택받지 않은 이방 민족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택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들의 예물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거는 그냥 해 뜨고 지는 이게 아니라 동에서 서가 아니라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의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해가 여기서 지잖아요. 동에서 져요. 서로 지잖아요. 뭡니까? 해가 뜨는 데부터 끝나는 데까지 전 세계의 어느 곳이든이라는 거죠. 앞에 얘기했지만 선택받은 민족이 어디 살았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정말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기를 거쳐도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예 뭐예요? 이 땅 어디서든, 가나안 땅만 아니라 이 땅 어디서든 나한테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나오죠.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고 되어 있지만요, 그들의 제물을 받고 그들의 예배를 받고 내가 그들을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진정으로 나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그들을 찾아가고 크게 기뻐하고 축복하겠다. 그것이 꼭 굳이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 가져야 돼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그 중요하지 않아. 이제 내가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녔다, 그 중요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끔 도와주셔서,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성경에서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에도 그거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그렇게 나를 선택했다고 했다면 내가 살아야 되는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다른 것은 다 제쳐두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은 정성스럽게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돼.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거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줄 알거든, 진심으로 예배할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심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정성을 다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쉬울 것이 없으시나 크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아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찬양할 사람이 없으면 난 돌들로도 찬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외면하시지만 반대로 진심으로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수가성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뭘 물어보냐면요, 저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제사하려면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그게 진짜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저희는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마리아에서 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나요? 그래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면 바로 니들의 마음이 중요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 지내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실 거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예배자의 사명인 것이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진정성을 갖고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기뻐하신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돼요. 높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들은요, 다 그러진 않겠지만 높으니까 뭐합니까? 자기랑 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랑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이 정도니까 나를 대하려면은 이 정도 급에 있는 사람이 맞아야 돼.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맞아하려면 그 급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 그 정도 사람이 나를 만나달라고 해야 내가 만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명인들 중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그 정도 급이 되어야 나는 이 정도 급이니까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재산이 하는 연봉이 몇 천 있어야 되고, 너희 아직 직장을 안 다니니까 그러면 네가 학교 성적이 최소 1등급 이상 되어야 되고, 전교에서 모의고사 석차 몇 등 돼야 되고, 그리고 학교는 반드시 몇 학군에 있는 그런 좋은 학교 출신이어야만 내가 만나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세상적인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단 하나,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만나자고 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진심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밈으로 쓰더라고요. 뭐에 있어서는 진심이다. 뭐에 있어서는 진심이다. 글 쓰는 것은 진심이다. 운동하는 것은 진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진심. 하나님도 그 진심을 원하세요.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진심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냥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누림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다른 우상과 다르게 진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소홀해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이라도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큰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이 전달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계세요?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왜 그렇게 못하고 계세요? 왜 그게 안 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교회 다녔다는 사람도 있잖아. 왜 그걸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었나? 껍데기뿐인 예배는 아니었나? 여러분 포장만 아무리 화려하고 그 안에 알맹이가 하찮은 것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그거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열받죠. 옛날에 유튜브 보니까 누가 이제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그 드라마를 찍어서 보여주는데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되게 꼼꼼히 왔어. 그 무슨 핸드폰을 중고를 산 거예요. 꼼꼼히 와가지고 이제 포장을 열었어요. 포장도 이만해. 와가지고는 이게 되게 꼼꼼하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이제 그 완충제 이렇게 이만큼 싸가지고 이제 다시 꺼냈어요. 다시 보니까 또 이제 또 상자가 또 있어. 또 다시 열니까 또 거기에도 완충제 있고 해가지고 또 다시 열었어요. 계속 열었어요. 마지막에 여니까 뭐 나왔게요? 벽돌이 나왔어요. 아무리 포장이랑 그런 거를 정성스럽게 화려하게 해도요, 그 안에 껍데기가 하찮으니까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예배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이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껍데기만 우리가 와 있고, 껍데기만 예배 드리고 있고, 껍데기만 우리가 찬양하고 있고, 껍데기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껍데기만 있으면은 좋아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이 예배에 담겨야 됩니다. 6월 27일에 우리가 대면 예배 드려요. 여러분이 대면 예배를 여러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와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전에 그냥 아무렇게나 눈 뜨면은 TV 틀면 핸드폰 틀면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배에 오는 걸음과 마음과 정성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껍데기뿐인 예배,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진심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는, 그래서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얘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진짜 얘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여러분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찬양을 우리가 다시 부를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가사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백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소망이 되어신 주님을 이 찬양 그대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이라고 하는, 괴롭고 슬프고 낙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그냥 말뿐인 가사가 아니라 껍데기만 여러분 부르는 가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불러서 여러분 삶이 그렇게 고백되고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놓고 중고등부의 친구들과 그리고 중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중고등부에 속해 있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면 예배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순조롭게 허락되어지며 그래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이 예배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중고등부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대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당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뿐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껍데기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진정을 담아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목하여 주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과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오늘 채워나가 하나님, 그것 동안 하나님께 기뻐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날,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는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며 주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깨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만 바라보는 우리의 원자의 모습 그대로, 원래 우리의 창조에서 지으셨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데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의 생명의 통로를, 축복의 통로를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들의 그 음성과 고백을 주님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원래 계획하셨던 선택받은 주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고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무려 7달 가까이를 멈추었던 대면 예배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그냥 허락되었기에 교회를 마지못해 나오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바르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현장과 그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실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지를 경험되어지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몰랐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니까 너무나 크신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음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 가운데 눌려있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모두 떨쳐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중고등부에 하나님께서 채우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